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은 바울 사도가 그가 사도직을 받은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사도들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목적은 앞서서 당시에 이 유대 거짓된 교사들이 이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허물고 그가 전한 복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반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드로 사도와의 있었던 특별한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주는데 이 베드로 사도에 대하여 심하게 공적으로 책망했던 하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바울 사도가 뒤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그가 역시 자기가 사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사도로서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 그가 이와 같이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또 하나의 예로서 증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2장 후반부에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롭다함을 얻는다. 소위 이신 칭의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배운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되었고 그가 전한 복음이 왜 그 복음이 참된 진리냐 한 것도 역시 그것도 오직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들을 확증했어요. 그가 비록 처음에는 교회의 박해자가 되고 교회에서는 큰 원수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창세 전에 자신을 택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 이방을 위해서 복음 전하도록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되었고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직후에 3년 동안 그가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그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오늘 본문 1장에 가게 되면 14년 후라는 말을 사용하죠. 14년 후에 바울과 함께 디도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 14년이 과연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논란이 있어요. 두 가지 그 논란입니다. 하나는 14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개종이 된 때, 즉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개종이 되고 난 직후에 14년이다. 그 14년 안에 아라비아 광야의 3년 생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14년은 개종 후 14년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의 유력한 주장은 아라비아의 3년 생활 이후에 14년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개종 후에 17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1장에 주어지는 이 내용과 2장 1절의 이 내용이 순서적으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주장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주장을 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약 17년 정도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당시에 그 바나바 그리고 헬라인 출신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과 같이 조화를 시켜보면 바울 사도의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이후 2차 전도 여행이 있게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때, 즉, 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이 개최됐던 때가 아마도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즈음에 방문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료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주장들로 갈라지게 된다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를 따라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도 역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그 목적은 자신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고 또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과 예루살렘의 일단의 사도들의 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없다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이방 세계에서 전하는 그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결코 다를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헬라인 출신의 디도, 바울 사도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있죠. 이 헬라인 출신의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받게 하기도 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볼 때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오늘날에 이제 세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해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있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그에게는 할례를 받게 해요.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느냐 할 때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생각할 때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것을 받지 않게 한 겁니다. 왜 당시에 그랬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인식이 아주 뿌리 깊게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할례 받음은 그들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는 이 할례가 마치 구원의
필요한 조건처럼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들을 공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디도의 경우는 할례를 일부러 받지 않게 됐다. 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 약속을 나눴다고 말합니다. 9절 가서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와 요한 함께 만나서 친교의 약속 혹은 교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제 약속의 의미가 뭐냐? 동등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당시에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 중심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9절 앞부분에 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한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절차가 중요했느냐? 당시에 보통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에 대한 기억은 그가 아주 유대주의자로서 대단히 엄격한 일을 했고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 이단처럼 여기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앞장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교회 원수처럼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개종을 하면서 이런 사도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함께 동등한 사역을 주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이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다 하는 사실을 결국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초반에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받은 이 복음에서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참 내가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의 특별한 사건인데요. 베드로 사도도 자신도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나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줄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육바에 있을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 저기가 있는 사도를 청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 동료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 유대인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증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다가 당시에
이 야고보와 또 다른 동료들이 그들에게도 온다 하는 말을 듣고서 이 식사 교제를 하던 자리에서 자리를 비껴갑니다. 그건 뭐냐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심 때문에 결국 교제하던 자리에서 옆으로 비껴가는 일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한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 이 베드로 사도를 심하게 면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복음의 진리를 옳게 전하고 했으면서 너는 왜 전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느냐? 왜 너는 외식하느냐? 하는 말로 베드로 사도를 아주 공적으로 면박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면서 결국 확증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핵심 구절에 해당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기서 이 신칭의라고 하는 우리가 잘 들어봤던 그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따라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정에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강력하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서 사는 것이다.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삶이 그럼 뭐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다. 나는 그분의 주장하심을 따라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 그것은 마음의 왕좌, 마음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자리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확인해요. 하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할 때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걸 아직 모르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고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확고한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굳게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으로 안 것만으로 그쳐서 안 된다. 베드로 사도도 다른 동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외식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말했던 대로 행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외식에 빠져가지고 또다시 잘못된 행실을 나타냈을 때 심하게 면책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에 안에서 혹은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진정한 삶의 주권자로 계시는 삶이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가르침을 품고 또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